자, 오늘 말씀은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같이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인간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안식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죠? 안식을 원치 않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안식에 대한 그 갈망이 우리 인간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피조물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안식을 갈망해요. 왜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이 안식을 갈망하는 걸까요?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안식으로 부족하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안식을 잃어버리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식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안식을 잃어버렸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사람들은 죄에 이끌려서 허무한 데 굴복하며 특히 욕망과 쾌락에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어때요? 끊임없이 전쟁이 이어지잖아요. 넓게 보면 세상이 그렇죠. 가까운 데서는 뭐예요? 형제끼리도 싸우고 나만을 위한 욕심과 쾌락을 가지게 되니까요. 원래 안 그랬거든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요.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었는데요. 죄가 들어오자 자기만 알게 된 거예요. 저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서로를 죽이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능적으로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여기에 해방돼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데 있죠. 어떤 사람들은 돈과 명예가 안식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해봅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것이 안식을 줍니까? 주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명예가 없을 때는 그래도 소박하게나마 가족 간의 사랑도 있고 웃음도 있지만 돈과 명예가 생기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저마다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안식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이 안식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가 되고 또 그 분야에 한번 최고가 되어보죠. 그런데 역시 그것도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어찌된 일이지? 공부는 하면 할수록 어때요? 끝도 없고 번뇌도 많고 지식이 더할수록 근심이 더합니다.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막 코로나가 창궐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대처하면 세상은 이렇게 어지러워질 텐데 막 근심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알수록 더 근심이 많습니다. 여기에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안 돼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안식을 갈망하면서도 안식을 얻을 수 없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갈망합니까? 그래서 저마다 방법을 가지고 하지만 채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왜 얻을 수 없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되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바로 안식을 주신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일을 하실 때 특히 안식일 날 일을 많이 하셨어요.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안식일 날 어떤 일들을 행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왜 안식일에 당신은 범하면서 일합니까? 그러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실 안식일에는 병자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럼 안식일이 아니잖아요. 괴로운데. 문제가 가득하고 고통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은 정말 고통이 없는 그런 시간이 그래야 되는데 안식일에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뭐예요? 병자를 고치고 일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안식을 가져다 주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신다니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이제까지 쉼없이 일하는 걸까요? 눈만 껌뻑거리지 마시고 왜 이럴까요? 바로 나의 안식을 찾아주기 위해서. 뭐라고요? 내 안식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식을 찾아주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안식을 포기하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일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잃어버린 안식을 되찾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아예 우리를 신부 삼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 우리를 신부 삼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는 날이 가까울 때 그때 요한복음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느냐.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구약용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 헤세드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면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헤세드 사랑을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룻의 안식을 위해서 룻의 안식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자신의 안식을 포기하는 일하는 한 사람을 발견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보아스예요. 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좀 해주세요. 보아스잖아요. 계속 들어줘요. 보아스예요. 자, 보아스는 제가 앞부분에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에이전트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에이전트요, 주님의 모형입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우리를 위해 안식을 포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요. 시작. 우리를 위해 안식을 포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 약간 볼륨을 좀 줄여주세요. 울리는 것 같아요. 자, 룻기 3장은 언약을 알지 못하면서도 언약의 본질을 보여줬던 삶을 살았던 모압 여자 룻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오는 그런 축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3장을 시작할 때 나오미가 룻의 안식할 곳에 대해서 말했죠. 내가 너의 안식할 곳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시작하죠. 그런데 3장 끝나는 마지막 구절에는 어떻게 끝납니까?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맞아요. 자, 여기 쉬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안식을 취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그림이 뭘까요? 지금까지는 안식할 곳을 얻기 위해서 나오미와 룻이 일했었어요. 그죠? 열심히 일했어요.
룻은 어떻게 일했어요? 보리 이삭 주우면서 일했고, 나오미는 어땠어요? 그 사랑하는 며느리, 내게 이렇게 선대하는 며느리를 위해서 뭐예요? 안식 갈 곳을 찾아주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그죠? 그렇게 일했던 나오미와 룻은 가만히 앉아 있고, 원래 안식이 있었던 보아스는 안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보아스가 룻의 안식을 위해서 자기의 안식을 포기하고 일하는 모습, 그것이 룻기 3장의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진짜 보고 느껴야 할 진짜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뭐냐? 보아스 등 뒤 너머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에이전트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룻의 안식을 위하는 그 일하시는 그분은 보아스만이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룻의 안식을 위해서 자신의 안식을 포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창조주로서 영광의 안식을 누릴 권리조차도 한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우리는 그저 송구스럽고 감사하며 고개를 들 수 없을 뿐이죠.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영혼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달라요. 세상의 논리는 어때요? 뭐 한두 사람, 보잘것없는 한두 사람 상관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관 안 해요. 네, 더 큰 말을 맞죠. 대의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99마리의 양을 내려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시는 분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이에요. 지금 룻기에서 뭐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 모압 여자 룻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 보좌, 권리, 안식을 포기하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안식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룻기 3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보아스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룻이 왜 자기에게 온 건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선 그는 룻을 범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 줬어요. 사실 당시에요, 고엘이 되겠다고 하면서 일부러 혹은 어쩔 수 없이 성관계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남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대표적인 예가 유다의 아들 중에 오난이라는 사람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넷째 아들. 그 아들이 낳은 자식 중에 오난이라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의 아들 중 첫째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됐어요. 그럼 그 첫째의 아내는 어떻게 돼요? 과부가 되고 땅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유다의 자식 중에서 동생들이 고엘이 돼줘야 됐어요. 그래야지 형의 가족들이 삽니다. 안 그러면 정말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난은요, 형수의 아들을 낳아주기 싫어서, 낳아주면 어떻게 돼요? 그 아들 주고 형수의 땅을 다 되찾아줘서 비용을 지불하고 살려야 되니까 그거 하기 싫어서 성관계만 하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예요? 완전히 과부를 농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악한 행동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난을 쳐서 죽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난과는 완전히 다르게 처신하죠. 우선 깨끗하게 밤을 보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룻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면서 기업 물을 자의 정도의 길을 걷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격이 되지만 자신보다 우선적으로 자격이 되는 사람이 있음을 알고 그가 책임지지 않으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룻으로 하여금 안심할 수 있도록 약속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보아스에게 신실한 믿음을 배우죠. 여러분, 사실 오늘날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보아스 같은 신실한 믿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날 왜 교회가 흔들거리고 전도가 잘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확장되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 땅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보아스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아직 결혼하지 않는 형제 자매들 여기 있어요. 있다면 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성을 사귈 때는 정말 신중해야 돼요. 특히 결혼을 생각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한 번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오늘날 지금 결혼식장에 그 예식장에 가면 그 모델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주례자가 딱 있고 딱 서서 하객들 앞에 하면서 약속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라고. 서로 할 것입니까?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원래 성경적인 거예요. 결혼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한다고 결혼해놓고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한평생 고통당하는 거예요. 요즘은 결혼하면서 남편, 아내 간에만 책임지지 않는 게 아니라 부모의 책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자식을 막 버리는 부모가 있고 또 자식이 또 부모를 버리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헬세대의 사랑이 파괴돼 버렸어요. 그러니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거죠, 사회가. 그런데 어때요?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룻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기업물을 책임 안 하면 내가 하겠다.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말하죠. 보아스는 비록 자신이 기업물을 우선순위자는 아니지만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끝까지 책임지는 헤세드의 사랑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격을 빛나게 해줘요. 보아스의 모든 행동은 신앙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의 신앙은 그의 일상에서 아름다운 인격으로 빛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빛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인격이 사람들 앞에 진짜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이 나야 돼요. 인격은 남을 위한 배려를 통해서 나타나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인격이 아름답다는 것이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남을 위한 배려를 통해 그 신앙을 증명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지면요. 성품이 달라집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그 속에서 속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요. 빛을 발합니다.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증명해요. 여러분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보여준 그 태도에서 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면이 돋보이죠. 자, 볼이 이삭을 줍는 룻을 괄시하지 않고 인애를 베풀어줬던 그 보아스. 그 보아스는 또다시 그녀에게 따뜻한 배려를 보냅니다. 한밤중에 목욕하고 찾아온 룻을 욕종에 휩싸여 범하지 않고 보호해줬어요. 또한 행여 불미스러운 소문이 나지 않도록요. 동이 트기 전까지 떠나도록 세심하게 배려합니다. 하여간 보아스는요. 룻의 입장에서 룻에게 절대 피해가 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배려해요. 보아스는 참으로 신중하고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내막을 모르는 사람이 알면 쓸데없는 오해와 비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알지 못하게 이른 새벽에 룻을 돌려보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요. 쓸데없는 오해나 비난을 받지 않도록 빌미를 만들지 말고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먼저요.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보아스의 인격이 더욱 빛나는 건 뭐냐면 룻을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사랑을 듬뿍 담아 그녀의 필요를 채워주며 보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에게 은혜를 잊기 위해 수치를 무릅쓰고 온 룻을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오스와 룻의
나오미와 룻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가난하거든요. 하루 먹을 끼니를 걱정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가정을 생각해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풍성하게 채워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처럼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볼까요?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롯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돌아갈 때 어떻게 해요? 거저 보내지 않고 겉옷으로 담을 수 있는 최대한 담을 수 있는 만큼 보리를 6번 퍼준 거예요. 그러니까 6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겉옷으로 이렇게 샜을 때 최대한 넘치도록 담을 수 있는 만큼 퍼서 그래서 머리에 이을 정도로 많은 양의 보리를 먹을 실량으로 준 거예요. 이것은 보아스의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롯과 나오미의 처지를 잘 알고 불쌍히 여기며 기업을 찾아주겠다는 자비와 긍휼의 증표였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이렇게 보리를 머리에 이고 시어머니에게 돌아온 그 룻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감사해요. 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채워주는구나 라는 그 감사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이처럼 보아스는 매사가 신중하고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할 줄 아는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주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 마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왜 주 마음 교회라고 쓴 줄 아세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였어요. 그는 간밤 룻에게 한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부담감이 되어서 그의 가슴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딱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쉬지 않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룻의 안식을 찾아주기 위해 보아스는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룻이 보아스와 밤을 보내고 이른 아침에 돌아오자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시어머니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초조하게 기다렸던 이 시어머니가 궁금함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됐는지 그동안의 경과를 다급히 물어봅니다. 이에 룻은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일을 상상히 소상하게 보고하죠. 보아스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보낸 그 보리까지도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보아스가 보리를 가득 실어서 줬어요. 이런 보고를 들은 다음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요. 앉아있으라 라는 말과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보아스에게 맡겼으니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그 일을 이루기까지 뭐 하고 있으면 돼요?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앉아 있으면서 뭐 하는 걸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 파종할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 씨앗들이 자라고 수확을 얻기까지는 뭐 하고 있어요?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게 일이에요. 그죠? 기다립니다.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일은 농부의 일이에요? 아니에요? 농부의 일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이 농부와 같아요. 이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열심히 하죠.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묵묵히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태도를 병행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리듬이 생겨서요.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얼마나 조급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을 할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정확해요. 오차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는 그때가 더디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현실 사이에 우리가 갈등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할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나자 한계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더군다나 사라의 생산 능력이 멈추고 자연적인 출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림 속에 감춰진 진리를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어요. 마침내 신앙을 포기하고 현실과 타협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라의 몸종 하갈과 훔침하여 자녀를 낳게 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해요?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거기서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아브라함은 어때요? 영적인 권위가 상실되고 가정 내에 불화의 씨앗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 결과를 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가 절감했을 겁니다. 끝까지 믿어야 됐을 텐데, 기다려야 했을 텐데 그랬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안식은요, 믿음으로 가만히 기다리는 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급히 서두르지 마십시오. 일해야 할 때 최선을 다해 일하고 기다려야 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인내하세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했습니까?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이 그러죠. 시편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이 깊은 사망의 웅덩이에서 건져내사 반석에 세웠다 그랬잖아요. 기다림이 중요한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제 보아스가 할 일만 남았어요. 그녀가 보아스의 일을 대신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신하려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일을 그르쳐요.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 역시 최선을 다한 후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까지 대신하려고 하면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런 욕심을 부리고 교만을 부려서는 안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여러분이 정말 위로를 받았다면 여러분 이제 뭐만 남았어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일만 남은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 일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어떻게 권면했어요? 가만히 앉아있으라 라고 권면한 건 왜 그랬을까요? 왜 나오미가 그랬을까요? 보아스를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던 거예요. 룻을 통해서 상황 설명을 탁 듣고 확신하고 이 나오미는요, 보아스에 대해서 단단히 기대를 걸은 거예요. 아, 이제 이 보아스가 이 일을 맡았으니까 내 며느리 룻의 안식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겠구나. 결국 이 보아스의 안식을 그가 결코 이루겠구나라는 믿음이 나오미에게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말로 때우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의 사람됨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진실하고 성실하며 능력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깊은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약속을 해놓고 이 일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열과 성을 다해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고 뛰는 자였음을 나오미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룻과 약속했잖아요. 그 얘기 들었잖아요. 약속했다고요. 아,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이 보아스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구나. 최선을 다했구나. 하고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너는 가만히 앉아있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그러하다면 우리 주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도 지금 우리의 안식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일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한 자신의 약속을 이루는데 신실하고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쉬지 아니하실 거예요. 신실하신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다 마치고 승천하신 후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고 완전한 안식이 성취된 그날까지 우리 주님은 계속 쉬지 않고 일하실 겁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사탄이 우리의 허물을 죄를 송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변호사가 되어주십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를 변호하시는 대언자예요. 주님은 피곤치 않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기에 언제나 동일하게 약속을 이루는 일에 신실하고 열심히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참된 안식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땀에 대해서 상급을 주기 위해서라도 주님은 지금 쉬지 않고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안식을 위해 앞서서 일하세요. 쉴 곳을 찾으시고 장막을 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이라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우리 자신을 알아요. 여러분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저 뒷짐지고 지켜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큰 교회나 믿음의 사람들만을 편협하게 도우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한 가난한 여인 룻을 위해 어땠어요? 안식을 포기하며 일하셨던 분이시잖아요.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의 피곤함 가운데 황급히 오셔서 그 문제를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방 여인 룻에게 이제 아침이면 모압 햇살이 아닌 유다의 햇살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난과 모멸의 이슬이 아닌 떡집 베들레헴의 풍성한 음료와 안식의 이슬을 마시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본래 구원이 없었던 영적으로 말하면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도 모압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죠?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유다 베들레헴에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룻처럼 이삭을 주우며 고단한 삶을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 황금빛으로 물결치는 그 천국의 밭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안식을 포기하고 쉬지 않는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밭에 가득한 그 보리 이삭 사이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삭을 줍고 계시는 그 하나님 보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추수의 낫을 들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룻기 3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타작마당에서 한밤에도 땀을 흘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구분등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안식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아예 쉼을 포기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그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은 한 민족을 위하여 일할 때나 한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나 아주 미비한 한 사람을 위할 때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할 때도 다르지 않으세요. 룻기는 한 개인이 그 많은 약점과 수치와 빈곤함의 그 문제들을 갖고 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풍요한 삶을 소유한 채 살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분을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만나서 자녀를 낳게 하신 거예요. 부모가 되면 하나님을 조금 알게 돼요. 그죠? 여러분,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게 됩니다. 자, 부모가 되기 전에는 전부 다 저마다 사실은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되고 결혼해서 부모가 되면 이기적인 마음이 조금 내려다집니다. 그리고 어때요? 내 자식의 안식을 위해서 내 안식을 좀 포기할 줄 알게 되죠. 여기 어머니들 얼마나 많이 포기하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죠? 새벽에도 일어나시고 아기가 울어갖고 배고프다고 잠 깨서 잠자지 않고 먹이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아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부모님들이 안식을 포기하고 여러분의 안식을 위해서 사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요, 천국의 모형,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그러면, 인간 부모도 그런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그러시겠습니까? 그죠? 안식을 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오늘 설교 오늘 들으셨잖아요.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한번 영적인 식탁을 마련해 보시고 앉아보세요. 묵상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저녁 식탁으로 안내합니다. 오늘 설교 들은 룻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저녁 식사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묵상의 깊은 시간으로 내려가서 그분 앞에 앉아보세요. 하나님과의 저녁 식사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오늘 한번 해보세요.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 그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한 그 무용담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하신 그 무용담을 들어보세요. 어떻게 싸우고 계셨는지, 언제부터 자기 안식을 포기하셨는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유일한 안식은요, 어쩌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저녁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식사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문을 두드립니다.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여러분의 문을 두드려요. 오늘 저녁만이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분과 함께 멋진 저녁 식사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